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아주 역동적이고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축복과 복음 증거의 열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에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부흥은 초대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나타난 교회됨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발돋움은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 안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아멘을 좀 많이 강요할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옷깃을 더욱 여미고 말씀의 신뢰와 기도의 무릎과 사랑의 살핌으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으면서 즐거운 적용을 주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당시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의 멤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1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5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와 교사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공동체를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 나아가는 영적 리더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특별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원래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고요. 그의 고향은 구브로였습니다. 정통 유대인으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유했던 사람이었고 초대교회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데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을 통해서 받은 별명과 같은 것이었는데요. 그 이름은 위로의 아들, 또 권위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사도들은 바나바를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격려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리더자가 세워지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기초를 다진 목회적 리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는 단어의 뜻은 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파생된 말이 느그로, 즉 흑인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매우 심하게 핍박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특히 나치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도 만만치 않게 타인종, 특별히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상대를 하지 않고 대놓고 무시를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뿌리였지만
혈통적 혼합과 또 종교적 혼합이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을 짐승 보듯이 멸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노예의 대부분은 거의 흑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많은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출신이 좀 비천한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경을 가진 시므온이 지금 안디옥 교회 리더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인물은 루기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데 구레네는 지금 중동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사람을 소개할 때 그는 어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알렉산드리아 사람 아볼로, 구레네 시몬이 대표적인 예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 학문에 밝고 성경에 밝은 설교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라는 부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출신을 소개하면서 덧붙여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루기오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이자 교사였지만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설명, 다른 어떤 소개가 없습니다. 루기오에 대해서 소개해야 되는데 특별히 소개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구레네 사람이었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시므온도 검은 사람이었다라는 것 말고는 다른 소개가 없었지만 루기오 역시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소개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의 이력서에는 구레네 출신 밖에는 쓸 것이 없었던 무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나엔인데요. 마나엔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동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함께 자랐다, 함께 성장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마나엔은 헤롯의 사촌 동생이거나 헤롯 왕실과 아주 가까운 귀족이자 권력층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을 참수한 사람, 즉 죽인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재판 때에도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고 안디옥 역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헤롯 가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마나인이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지도자로 있었던 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된 인물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을 말합니다. 원래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던 초대교회 당시 가장 악랄한 핍박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박해자 사울이 이제는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5명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들의 조합이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통 유대인, 노예 흑인, 무명의 사람, 매국노, 핍박자가 한 그룹이 되어서 그것도 교회의 지도자들도 한 그룹으로 엮인다는 것 자체가 가능해 보이시나요?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이 자리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리더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현대적으로 좀 각색해서 지금 내 옆에 매일 갑질하면서 못살게 굴었던 회사 사정의 사촌이 앉아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대대로 우리 가정에서 종으로 일하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 리더로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만약 내 옆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하고 욕하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 지금은 회심하고 교회 안에 교사로 세워져 있다면 저 녀석이 제대로 가르치고는 있나 하면서 의심하지 않을까요?
아무런 학벌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리더라고 앞에 서 있으면 왜 그를 쉽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리더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로 함께 있으면 괜찮으시겠어요? 뭔가 좀 거북한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리더의 면면이 쉽게 하나가 되고 서로 용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분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서로 돕고 격려하며 말씀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게 된 것은 안디옥 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화합과 화해를 넘어서 진정한 하나됨이 있었던 너무나도 멋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이죠. 그들의 겉모습이나 출신 배경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교회의 리더로 섬기는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야말로 만인, 즉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이를 위한 구원의 말씀임을 구성원들 스스로가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특정한 계층이 모여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학벌이나 잘남이 높임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출신 지역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이 있는 사람이든지, 학벌이 좋은 사람이든지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직장을 가진 사람이든지 백수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며,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단점, 그리고 장점과 화려함까지도 다 품고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모인 그들이 주님을 바로 알아가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돕고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그곳에 모인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배경과 성격과 물질과 형편과 생각, 나이와 건강의 상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인가 의심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다름은 절대 틀림이 아닙니다. 다르다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르다고 무시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 조화를 이루면 더 화려하고 더 큰 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오고 참여하고 용서받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위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편을 가르고 나누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고 주님을 위한 일에, 복음을 위한 일에, 기도하는 일에,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더욱더 하나가 되는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절과 3절 말씀,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들이 들은 음성은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내가 그들에게 맡길 일을 감당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과 사울에게 맡길 일은 바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는데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성령님의 명령대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의 사역과 방향과 결정이 성령의 음성으로 시작되었고 또 기도로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우리 모두의 삶의 시작이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욱더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으로 시작된 것은 분명하게 실천되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들 가운데 분명히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지금 막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분위기로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리더들이 세워짐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파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주님의 뜻대로 실제로 파송하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니 절대 보낼 수 없다고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고난의 현장,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보내려고 하십니까? 라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인도하심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좋은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것과 같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믿음과 삶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언제나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팀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서 미묘한 변화가 보이는데요. 2절 말씀에서 처음에 파송되어 출발하기 전과 사도행전 13장 7절을 보면 이 팀의 이름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 서열을 매우 중요시 했기 때문에 직책이나 연령 순으로 반드시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 원칙에 따르면 가장 먼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바나바가 이 선교팀의 팀장 혹은 대장이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바나바가 당시 안디옥 교회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음을 감안하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인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건너갔는데 이 구브로는 현재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이 구브로의 동쪽 항구인 살람이라는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들은 섬을 횡단하여서 구브로의 서쪽 항구인 바보라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로 간 이유는 소아시아 반도, 즉 현재 터키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들 사이에 아주 중대한 변동이 있었음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사도행전 13장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변동 사항이 무엇일까요? 선교 여행 중에 사울의 이름이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사울은 부름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름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은 자라는 의미의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식 이름으로 로마와 헬라 문화에 친숙하였고 이방 선교를 위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그 이름이 바뀐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에서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나바와 그의 동행이 아니고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계속해서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의 앞자리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선교팀장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상황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착지인 구브로의 살라미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안디옥 교회의 실질적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6절에서 12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구브로를 횡단하는 선교의 과정에서, 선교 현장에서 바울의 능력이 바나바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와 교육에 관해서는 바나바의 능력이 앞섰지만 선교 현장에서는 바울의 능력이 더 탁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자, 리더가 바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나바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바울에게 그 팀장의 역할을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지켜야 할 것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었던 것이지 자신의 직책과 명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때 바나바가 계속해서 팀장의 역할을 고집하였다면 그들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두 사람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서 파국을 맞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서열이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서열 파괴 시대에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때 상사를 추월한 사람은 승진의 기쁨을 만끽하겠지만 거꾸로 추월을 당한 사람은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상실감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 자괴감을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낮아졌다는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자존심을 상하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서열이나 직책으로 높낮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브로에서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브로에서의 바나바처럼 직책이나 서열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내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직책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슨 직분과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과 직책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더 제대로, 더 분명히, 더 섬기며, 더 희생하며 섬기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결코 높임을 받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리나 직책에 연연하셨다면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리나 직책에 연연하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종으로 오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고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개의치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생명의 포도나무가 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죠? 생명의 나무인 포도나무를 비롯하여서 모든 나무의 공통된 특징은 나무의 제일 굵고 오래된 가지의 순으로 밑가지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오래되고 굵은 가지가 나무의 가장 아랫부분에 차지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굵고 오래된 가지가 윗자리를 탐한다면 그 나무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꺾여지고 말 것이에요. 나무가 풍성한 열매와 그늘을 제공하는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은 강하고 굵은 가지들일수록 밑에서 윗가지들을 든든히 지탱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그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무로 든든히 서 계시고 우리는 그 가지로 나무 옆에 붙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우리는 가지로서 밑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높은 것을 쟁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책과 자리와 상황을 주시든지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누군가를 위한 밑가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마치 우리의 생명의 밑가지가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부활로 높이신 것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밑가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높여주실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높임을 받으려고 아웅다움하면서 싸워야 하는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밑가지가 되어서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밑가지로서의 섬김과 수고가 더욱더 넓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욱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하나됨의 모델이었고요. 말씀과 기도의 실천이 있었으며 겸손하고 낮은 모습을 보여주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기록한 메시지 신약을 보면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복되도다 안디옥의 회중에는 설교자와 교사들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리더와 성도가 많은 교회는 복된 교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맞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복된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죠? 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왜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일까요?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는 나누어지거나 차별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분명하게 순종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이 서로 밑가지가 되어서 버텨주고 서로 사랑하며 잘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리더와 성도들이 많으며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좋은 모습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밑가지가 되어서 보이지 않게 섬기고 수고하고 세워주는 일이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와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크게 누리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 다시 한번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